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자, 레위기는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어저께까지 살펴본 1장에서부터 16장 이야기는요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17장부터 27장까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죠. 한마디로 예배와 삶이죠. 예배가 예배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삶이 바뀌어야지만 그게 전체가 예배잖아요. 거기에 대한 디렉션을 설명한 내용이 지금 17장부터 나오는 거죠. 특히 17장은요 18장부터는 진짜 구체적인 적용이 나오거든요. 그 전에 이제 16장까지 내용과 이렇게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어요. 또 17장도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은 어디에서 잡을 것인가, 두 번째 단락은 피에 대한 규례이죠. 오늘은 어디서 잡을 것인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이것은 나 주가 명한 것이다. 자, 여기 이 말씀의 대상이 나오고 있죠. 제사장뿐만 아니라 누구?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그러니까 그들 모두의 삶에 적용되어야 하는 내용이라는 뜻이죠. 자, 3절.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은 누구든지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에는 진 안에서 잡든지 진 바깥에서 잡든지 그것을 회막 어기로 가져와서 주의 성막 앞에서 주에게 제물로 바쳐야만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짐승을 잡은 사람은 실제로 피를 흘린 것이므로 죄를 면하지 못한다. 그런 사람은 백성 가운데서 끊어져야 한다. 자, 여기 보니까 짐승을 진 안이나 진 바깥에서 잡든지, 짐승을 잡을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짐승을 잡는 목적이 뭐겠어요? 첫 번째는 먹기 위해서, 두 번째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였죠. 특별히 오늘 내용은요, 예배를 위해서 잡는 경우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겉으로 보면요, 진 안이나 진 바깥에서 잡는 모든 짐승을 지금 다 제사장에게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읽혀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먹기 위해서 잡는 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특별히 예배를 위해서 잡는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 근거가요, 신명기 12장 15절에서부터 16절 내용을 보면 먹기 위해서 잡는 거는요 성전이 아닌 곳에서도 잡을 수 있다고 허락되고 있어요. 또 다른 근거가 바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7절인데요 우상 숭배를 금지하기 위해서 꼭 회막 어귀에서 잡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위해서 가축을 잡는다는 것은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상한테 제물을 바치면 안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만약에 그렇게 사용될 경우에는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거래요. 자, 5절.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은 들판에서 죽이려고 한 짐승을 주에게 가져와야만 한다. 그들은 그 짐승을 회막 어귀의 제사장에게로 끌고 가서 주에게 바치는 화목 제물로 그 짐승을 죽여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 어귀에서 주의 제단 쪽으로 뿌린다. 기름기는 불살라서 그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하여야 한다. 백성은 더 이상 그들이 잡은 짐승을 숫 염소 귀신들에게 제물로 바치는 음행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이것은 그들이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자, 들판에서 죽이려고 한 짐승을 회막 어기로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줘야 된대요. 그 이유는요, 더 이상 애굽에서 했던 것처럼 또는 다른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숫 염소를 귀신들에게 바치는 음행으로 저지르면 안 되기 때문이죠. 자, 레위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주신 내용이에요. 그러니 그들의 삶에는 여전히 애굽 문화가 진하게 남아있죠. 그들이 뭐 잠시 몇 달 애굽에 산 것도 아니고 400년 동안 몇 대를 그 문화 속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방 사람들의 우상 숭배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늘 하던 대로 그 우상 숭배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의미로 그 우상 숭배의 방식을 가져오기도 했어요. 금송아지 사건이 대표적인 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 멀리에서 혼자 하다가 시험 들지 말고 제사장에게 반드시 와서 제물로 바칠 짐승을 잡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사실 우상 숭배는요 죄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완전 걸작품이었죠. 근데 문제는요 죄로 인해서 망가진 거예요.
또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하고 끊어졌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을 한번 보면요. 정말 하나님하고 영적으로 교감하는 관계였고요. 그리고 이 지나가는 짐승들을 보면 딱 직관적으로 본질 규명을 할 수 있는,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이 있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왔을 때 이게 망가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도 숨고 두려워하잖아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완전 타락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또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죠. 아버지잖아요. 부모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보호자인 하나님한테서 끊어지고 나니까 두려움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할 대상을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망가지니까 정상적으로 찾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대상이 피조물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파도가 너무 거칠어가지고 고기 잡으러 갈 때 빠지는 게 무서우니까 그 바다를 섬기기 시작했고요. 그 지역에 나타나서 뭐 사람을 죽이거나 아니면 뭐 동식물들을 먹는 어떤 동물, 강한 동물, 뭐 호랑이, 사자 이런 것들을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제대로 망가진 거죠. 근데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레벨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따라하긴 하는데 뭔가 이게 어설프게 망가져서 하는데 그중 하나가 자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신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자기가 만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죠. 근데 이 우상의 특징은요, 내가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우상은 내가 귀한 것을 갖다 바치면 나한테 그만큼 보상해 준다는 그 사람이 만든 매뉴얼을 자기한테 적용을 하면서 그 우상을 컨트롤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신제사 이런 거 되게 많았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뭐 진해한테 이쁜이 갖다 바치고 그 용왕에게 심청이 갖다 바치고 이런 것들이 다 인신제사인데 그 근본적인 마음이요, 인간의 욕심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한테 제일 소중한 것을 갖다 바치는 거, 하다못해 자식까지 갖다 바치는 거, 이게 우상 숭배의 근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진짜 똑똑한 것 같지만요, 이런 거 보면 헛똑똑이 삶을 사는 거죠. 이렇게 죄로 인해서 망가진 인간은요, 두 부류가 생겼는데요. 하나는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되어가지고 원래 지으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회복되기를 노력하는 부류가 있고요. 다른 한 부류는 하나님하고 끊어져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자기 뜻대로 살아요. 자기 뜻대로 의미를 부여하면서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무질서예요. 이 삶의 무질서는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만 바로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질서를 잡아가면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며 삶을 조율하고 수리되고 있지만 여전히 남은 그 죄성이 그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금지시키신 거예요. 아주 그런 유혹조차 받지 못하게 모든 예배를 위한 제물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들한테 맡겨서 회막 어기에서 공식적으로 하게 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시는 얘기가 너희가 예배할 대상은 오직 나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8절. 너는 또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나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 사람이 번제물이나 어떤 희생 제물을 잡고자 할 때에는 그 짐승을 회막 어기로 끌고 가서 주에게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는 그런 사람은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자, 이스라엘과 함께 사는 외국 사람들도 이 법을 지켜야 한대요. 이 말을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혈통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예배가 무너지면 삶도 무너진다. 진짜 그래요. 주위에 무너진 사람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와야 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녁에 오일 패밀리 기도에 꼭 참석하세요. 한 달에 한 번 세 번째 목요일 저녁 7시 반에 오일 패밀리 기도회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립준비 청년들과 그 보육원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을 맡기셨어요.
물론 처음에는 사랑으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야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사실 하나님 앞으로 와야지만 그 삶의 질서가 생기고 삶이 해석되잖아요. 그 통로로 지금 우리를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면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나도 매번 새로워지지 않으면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이 패밀리의 비전이 함께 자람이거든요. 우리가 돌보는 아이들도 우리도 함께 자라는 거,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 안에서 자라는 거. 그러니까 기도에 꼭 참석하셔야 돼요. 두 번째,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헛똑똑이로 산다.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살아요. 근데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다 헛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또 얼마나 많은 노력을 우상 숭배를 위해서 쓰나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는요, 너무 슬픈 일이에요. 인생을 낭비하는 일이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다. 여기 얘기해주죠.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임을요. 오늘도 말씀 앞에서 내 삶을 정리하며 기준을 분명히 하며 고고싱해요.